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년 새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또 가정을 사업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구조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원어에는 아빠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아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셔야 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서로 그냥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할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대상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고 소원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이 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어떤 대상인가? 아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고 쉽게 대할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경애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감을 갖고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면서 또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죠? 삼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요,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볼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머니를 소개할 때도 우리 어머니라고 소개하잖아요. 그죠?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교회를 소개시키려고 그래요. 뭐라고 소개시켜요? 우리 교회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동생, 우리 집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어때요? 나 홀로 살려는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나 커졌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밑바닥에는 물질주의, 만몬주의가 뿌리박고 있어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갖기 시작하면서 나 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홀로 가구가 지금 40%래요. 근데 앞으로 5, 6년만 지나면 60%가 나 혼자 산대. 사람들은 점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더 느껴가는 것이죠.
같이 있지만 뭔가 외로워요. 집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을 이뤄서 사는데 뭔가 외로워요. 왜요?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외롭지 않습니까? 마음을 나눌 때 외롭지 않아요. 같이 함께 한다고 해서 그냥 모습만 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때 거기에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로 삼위일체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사회 속에 반영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그게 먼저 반영된 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성이 실현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이 세상의 모든 제도들은 다 인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딱 유일한 두 가지 제도가 뭐예요? 가정과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의 그 아름다움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 속에 제일 먼저 간구한 게 뭐였어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간구를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면서 기도의 첫 번째 우리가 구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시죠? 그 이름 속에는 그분의 존재, 성품, 인격, 가치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이름에는 그 존재를 확인하게 하고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이름을 잘 지으려고 장명소 가서 이름 짓기도 하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이름을 그냥 막 지었어요. 천하게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전염병도 많았고 병균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미신적으로 생각했어요. 귀신이 데려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존귀하게 귀하게 짓잖아요. 그럼 귀신이 데려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하게 지은 거예요. 말년이, 끝년이, 순자, 영자, 말자 이런 식으로 아주 천하게 짓고 그냥 흔하게 지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름을 다 개명하고 있죠. 그죠? 놀림받는 그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다 개명하고 있어요. 왜요? 나는 그렇게 불려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존귀하게 불려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 성품, 인격, 모든 존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그냥 한 집안의 존귀한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두신 거예요.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사레였다가 사라로 바꿨죠. 사레는 원래는 공주예요, 공주. 근데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예요. 모든 민족이 어미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크게 불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잘 해석하셔야 돼요. 저는 경철이죠. 저희 원래 초등학교까지 이름은 경찬이었습니다. 경찬.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중학교 가서야 동사무소에 가서 제대로 호적을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봤더니 경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동네 친구들은 맨날 경찰이라 불렀는데 중학교 때 들어갔더니 경찰로 바뀐 거예요. 굉장히 어색했어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봤더니 경찰이라는 이름이 흔한 거예요. 송경철, 장경철, 이경철, 김경철, 박경철, 이 경찰이 얼마나 많은지요. 안동 MBC에도 그 김경철 씨가 있더라고요. 경철이라는 이름이 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경철을 해석했어요. 공경할 경,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철, 철저한 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김경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 이전의 경자는 경배와 찬양. 제 해석입니다. 그냥 부모님은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존귀하게 성장하길 바라면서 지었겠죠, 그죠? 그만큼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는요, 또 이름을 바꾼 사람 중에 여러분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죠. 야곱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거기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줬죠. 시몬은 갈대전,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름이 잘 해석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자녀를 낳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는 이름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표현되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죠. 야훼. 근데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훼라는 단어를 함부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훼 대신에 다 사용한 단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도 마찬가지로 야훼라는 단어 사이에 아도나이라는 그 주란 뜻이 있는데 그 모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훼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인쇄돼서 출판을 갖고 있지만, 책으로 갖고 있지만 고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필경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한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렇게 뺏겨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요, 다시 몸을 정결하게 씻고서 다시 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뭐예요? 야훼. 야훼는 뭐예요? 영원하신 분,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모세를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신 이름이 뭐예요? 바로 야훼란 말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었다.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I am이라고 하죠. I am. 그죠? am이라는 비동사가 존재하다는 뜻이 있죠? 나는 존재하는 존재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I am. 나는 존재하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훼는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존재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뜻이에요. 또 여러분들 창세기 제1장 1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여러분들 엘로힘은 여러분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또 더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라고 알려졌어요. 이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표현해 주신 거죠. 이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양을 한 마리 준비해 주셨죠. 그 양이 하나님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 엘리온.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엘 엘리온. 엘리온이라는 단어 뜻은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엘리온.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해 주셨어요. 너는 존귀한 자다 할 때 이 존귀한 자라는 뜻이 엘리온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환경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새해부터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같이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친구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 친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항상 이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진짜인 거죠. 우리는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그죠? 거짓에 속아서 살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좋아한다 그랬다가 어쩔 때는 미워한다 그랬다가 어쩔 때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다가 어쩔 때는 무시하고 배반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재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엘샤다이로 불려져요. 엘샤다이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을 때 힘들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야. 네 생각으로는 자녀를 못 낳을 것 같지? 그렇죠.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살, 90살, 사례가 70살, 80살 됐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나이에.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엘샤다이야. 뭐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이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믿음과 신앙이요, 우리 안에 너무나 조그맣게 갇혀 있어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면 요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가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가두면 요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이들을 크게 보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자꾸 뛰어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돼요. 아니야, 너는 이것보다 더 멋진 아이야, 더 큰 아이야 하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그렇게 격려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끔 하셔야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또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요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과 모든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질병은 떠나가고, 우리의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예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신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 우리의 삶 가운데 깃발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에요.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무시하고 남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 함께 하시면서 같이 고통받으시고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에요. 강아지 이름을 로이라고 지은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걔가 나의 목자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로이예요. 로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 치드케논. 해보십시오. 여호와 치드케논. 여호와 치드케논은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들, 성경에서 거룩은요 구별됨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우린 거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특별히 구별되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배웠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뭐예요? 우리를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어떻게 해요? 특별히 구별된 이름이죠. 우리가 함부로 여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 이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저는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왜 열등의식에 빠집니까? 왜 우리는 무력감에 빠집니까? 나의 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정체감이죠. 너는 누구냐? 근데 세상은 뭐예요? 자기 정체를 뭐로 여기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 자기가 가진 명예,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불안한 것들이에요. 나의 정체를 말해줄 수 없단 말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정체를 바라볼 때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무슨 정체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리고 우리 부모한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해도 좌절하고 넘어져도 깨어져도 우리 부모는 나를 용납하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나를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으실 거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녀들은요, 부모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 앞에 어떻게 해요? 나와서 부모의 사랑을 다시 얻고서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도전할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정체감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요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직 나를 흔드는 것은 주님뿐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예수로 충만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결코 이 여러분들 고백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그러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말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과 힘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일이 목적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전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단 말이죠. 세상을 뛰어넘을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경건이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요. 물든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면은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사람보다, 돈보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여러분들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이름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을 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한 이 의미가 있어요. For we trust in His holy name.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단 말이죠. 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없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게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했어요. 기쁨의 종교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종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바로 이 즐거움과 기쁨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랬죠. 세상 사는 낙이 없다고 그래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점 세상 사는 낙이 없대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런 단어가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게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하셔요. 뭐가 즐거운데?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 말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여러분들 살아갈 때 막 함부로 말해. 쌍욕을 하고 막 거친 말을 하고. 그건 어른들이 욕해요. 뭐라면서? 저놈을 낳은 부모님은 어떤 부모인가?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녀가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간다면 뭐예요? 또 부모를 칭찬하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1988 보셨어요? 예. 우리 집사람은 그걸 너무 좋아해갖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1988에서 여러분들 남이라는 씨가 가족들을 내버두고 잠깐 여행 갔다 오죠. 그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자녀들과 아버지가 막 난리 나면서 집을 치워요. 그걸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돌아오면서 엄마가 돌아오면서 시큰둥해져 버려요. 왜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되죠. 엄마가 없어도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나중에 깨닫고 이제 정한이가 이제 그 막 흩어놓고 막 그러면서 엄마 부르죠. 그랬더니 에휴 쯔쯔 하면서 내가 없이 어떻게 너희들이 살 수 있어 하면서 다가오죠.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네. 엄마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일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순간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지막히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저는 26년 새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네. 가까이 함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시편 96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래요.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래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 우리 자녀들 너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조용하게. 예. 감사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바빠요. 한 시간 뭐 여러분들 참지 못합니까? 물 안 먹어도 돼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밖에 안 나가서 폰 안 받아도 세상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란 말이에요.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집에 두고 온 떡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쁜 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예,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 모독받아요.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요. 할렐루야. 예. 26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행실과 말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할게, 여러분들 담대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과 언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크리스찬 이름이 언제 최초로 불려진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할 때 이방인 선교의 전초지였던 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말씀을 배운 대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속에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크리스찬으로 부르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마침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집단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올 한 해 우리는 이런 결심과 다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 삶과 행실과 언어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낙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루과이 한 성당에 성당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대요.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히 빛나시며라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기도문대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너무 중요한 기도라고 그랬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제자된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저는 이 주기도문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기도의 근거에서 세워가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며 거룩하게 하며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